네,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우리 지역 뉴스와 이슈 친절한 기자들 시간입니다. 조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달 동안 네. 열심히 준비해서 취재해서 친절하게 풀어드릴 뉴스거리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꼭꼭 씹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콕콕 씹어서. 콕콕 씹어서 네.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조희원 기자는 여수 음파교회 불법 세습 논란 관련해서 연속 보도를 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를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수 음파교회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여수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가장 큰 교회인데요. 여수에서 이제 제일 가는 교회이고 교인 수가 한때는 3,000명이 넘고 그리고 연간 헌금액이 60억이 넘을 정도로 이제 가장 큰 교회가 바로 음파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음파교회의 현 담임 목사인 A 씨가 올해 말까지만 담임 목회자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이 담임 목사직을 누가 이제 맡을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었는데요. 아들한테 세습할까 이런 걱정과 우려가 수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가 지난해부터 현실화가 돼서 저희가 이제 취재에 들어갔는데요. 이 아들 목사는 음파교회의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에 여천 음파교회라는 개척교회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수 음파교회랑 여천 음파교회는 사실상 지교회 형식이 이 형식인 정말 같은 뿌리에서 나온 교회였어요. 네. 근데 이 교단에는 여수 노회라 하는 그 교단에는 전혀 다른 교회로 신고를 하고 이 여수 음파교회의 재정으로 여천 음파교회라는 곳을 가서 세워가지고 개척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불과 6개월 만에 이 아들 목사의 교회와 이 아버지의 목사의 교회를 합병을 시켜버립니다. 6개월 만에요? 바로 6개월 만에 그게 12월 26일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합병한 다음에 합병교회 담임 목사로 아들 목사를 추대하는 그런 공동의회라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보통 더 큰 곳이 가져간다는 맞습니다. 표현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만 목회를 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라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 과정도 사실 이상했다고 합니다. 네. 아까 공동의회를 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동의회라는 거는 어떤 하자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교인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하는 회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공동의회를 열어서 이 회의를 담임 목사인 아버지 목사가 주관을 하는 자리에서 이 아들 목사를 담임 목사로 이제 후계자로 세울 건지 말 건지를 묻는 가부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로가 나와서 이제 사회를 봤는데 아들 목사를 이제 담임 목사로 하는 거에 동의를 하시면은 예 하시고 반대하시면은 아니요라고 말씀을 하세요라고 말을 해요. 근데 모든 교인들이 다 있고 아버지인 그 담임 목사가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서 누가 싫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었겠죠. 비밀 투표도 아니고 완전 다 얼굴이 공개가 돼요. 투표를 하는데 그냥 말로 찬성하시면 예 하고 아니면 이거를 투표라고 할 수 있는지도 사실 그러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네, 그냥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공동회의가 진행이 됐고 그래서 만장일치인 것처럼 이제 아들 목사가 담임 목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 과정을 보고서 주변에 이제 여수의 기독교계에서는 이거는 불법 변칙 세습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또 추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아직 보도는 못 해드렸지만 알게 된 거는 합병해서 이제 회습하는 방식도 이상한데 정면으로 또 헌법 조항을 위반한 게 있더라고요. 이 예장통합이라는 교단 내에 여수 음파교회가 소속이 되어 있는데 예장통합의 헌법에는 목사의 칭호라는 27조 아래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인데 임기가 1년이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나간 다음에 다시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직을 맡으려면 2년 이상 지나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 목사는 부목사로 있었다가 6개월 만에 나갔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게 된 건데 2년 안 지났잖아요.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반이 된 거고 이거를 근데 은폐하려고 한 건지 음파교회는 공식이 누리집에 아들 목사를 부목사로 리스트에 올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이미 부목사님으로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음파교회 다니시는 교인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례라고 하죠. 그거는 아들 목사만 하도록 되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부목사인 게 너무 명백한데 세습을 하려고 미리부터 계획을 하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정황이다라는 거를 저희가 추가 제보를 받아서 취재해서 또 보도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어요. 네, 맞습니다. 방법이 상당히 이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도 많고 담임 목사직을 가족에게, 그러니까 아들에게 세습하려는 건 상식적으로도 좀 맞지 않고 교회 차원에서도 이게 금지가 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일단 저희가 중세 시대를 보면요, 성직
성직자들이 결혼조차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게 왜냐면은 청렴을 해야 되고 청빈해야 되는 성직자들이 자칫 이제 세습을 해서 부와 권력을 이제 물려주게 될까봐라는 우려 때문에 결혼도 이제 금지를 하게 된 건데요.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도 초기부터 이런 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게 조선시대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워낙 선교사들이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굉장히 뿔뿌리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가 80년대, 90년대 넘어서 2000년대부터 굉장히 이제 대형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초대형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세습이라는 게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97년에 한국 교회에서 처음으로 세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초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에 있는 목사분들이 나이도 어느 정도 많이 드셨고 아들한테 뭐 딸한테 세습을 하게 되는 그 시기가 오고 난 다음에 초대형 교회 한 80% 이상의 목사님들이 세습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세습을 하시니까 이런 거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기독교계에서. 예. 네. 그래서 세습 방지법이라는 걸 예장통합교단이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가장 큰 교단인데요. 2013년에 세습 방지법이라는 법조항을 하나 만들어요. 그 내용이 28조에 들어가 있는데요. 담임 목사뿐 아니라 이 장로 중에서도 시무장로를 하고 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장로까지 포함해서 배우자나 직계가족한테는 전부 다 세습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럼 담임 목사를 후계자를 세워야 되냐면은 일반적으로는 담임 목사의 퇴임 시기가 되면 다른 교회에서 잘 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청빙해 오는 방식을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흔히 이야기하는 스카웃 개념인가요? 스카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잘하시고 있는 목사님, 전혀 연고가 뭐 이런 이해관계가 없으신 목사님을 모셔오가지고 교인들이 이제 참반을 해가지고 추대를 하는 형식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지금까지도 많았고 이제 여수 음파교에서도 나타나게 된 거죠. 예. 네, 세습 자체도 뭐 교단 헌법 관련해서 위반된 거고 세습을 위한 방식 또한 불법 편법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 아들 목사가 세운 그 여천 음파교회가 서류상 교회, 그러니까 뭐 페이퍼 처치라는 의혹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제보를 받았을 때 가장 황당했던 게 이 부분인데요. 뭐 아들 목사가 나가서 개척교회 할 수 있죠. 다시 돌아오시는 것도 문제인데 일단 개척교회 열심히 잘 하셨으면은 이렇게까지 저희도 황당하진 않았을 건데 네. 교회에서 목회를 사실은 안 하고 있다 이런 제보가 여러 차례 왔는데요. 여천 음파교회에서. 여천 음파교회에서. 네. 그게 세 가지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들 목사가 여천 음파교회에서 이제 주일에 목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아버지의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총 1, 2, 3부의 설교가 있는데 그중에 2개를 아들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도대체 여천 음파교회 가서 언제 설교를 하냐 이런 제보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분들이 지난해 6월에 이 아들 목사가 개척을 한 다음에 이 여천 음파교회를 이제 가서 직접 보고 싶으셔가지고 가셨대요. 근데 예배를 전혀 드리고 있지 않았던 거죠. 한 번이 아니라 2, 3번 이상.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운영이 되고 있는 교회인지 의심스러웠다 이런 제보도 받았고요. 네. 또 하나는 여수 음파교회 다니시는 성도분들이 받은 공지 문자가 있었는데요. 여천 음파교회에 헌금을 하라는 내용인데 여수 음파교회로 헌금을 하면 이 재정이 다시 여천 음파교회로 가야 되니까 복잡하다. 여천 음파교회로 바로 헌금을 하셔라고 여수 음파교회 교인들한테 보낸 문자가 있었습니다. 별도의 교회인데 왜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보 주신 분은 여천 음파교회는 예배를 안 하니까 당연히 헌금할 시간도 없었겠죠. 근데 이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 교회라는 거를 교단에 증빙하기 위해서 헌금을 계정을 쪽으로 판 다음에 돈을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아까 잠깐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희가 주일 이제 11시가 주일 예배 시간이길래 직접 찾아가서 한번 봤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네, 확인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문이 잠겨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1시 넘어서까지 기다리다가 다시 왔는데요. 방송이 나간 다음에 이제 여천 음파교회 신도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항의를 보내오셨어요. 그러니까 11시 5분까지 저희가 CCTV에 시켰는데 우리는 예배를 11시 6분부터 시작했다. 빨리 가놓고 왜 이제 보도를 하냐 이런 식이셨어요. 근데 누가 1분 만에 와가지고 예배를 시작한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저희는 황당했고요. 아무도 안 계셨는데 밖에서 들어와서 갑자기 우르르 자리 오셨는데. 착석해서 예배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분이었다. 네, 그것도 황당했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교인분들한테는. 근데 중요하죠. 이거를 마음대로 이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사실 납득이 안 되는 해명인데 그걸 주장하시길래 같이 좀 풀어드립니다. 예. 네.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은파 교회의 입장을 또 들어보시려고 여러 차례
차례 노력을 네네.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기독교 안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일단 음파교회 측과는 여러 차례 접촉을 했는데요. 직접 찾아가서 명함도 드렸고요. 그리고 전화도 직접 2번이나 했었고 만날 수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항의 오신 신도분들한테도 목사님과 대화를 좀 하고 싶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단 한 번도 공식적인 입장을 받은 적이 없고 전화나 뭐 인터뷰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음파교회 측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던 거는 예배 설교를 통해서였습니다. 예배 설교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세습에 대해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교회 목사를 누가 선택해야 하냐. 교회 목사는 교인들이 선택을 하는 거다. 교단이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거다라고 예배에서 금요 예배 때 담임 목사가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음파교회 이전에 서울에 큰 교회에서 이제 명성교회에서 처음으로 세습이 이루어졌었는데 교단에서 세습 방지법을 지정한 다음에 처음으로 어긴 게 명성교회였습니다. 그 명성교회를 지칭하는 것처럼 서울 어떤 교회는 못 덤비고 왜 우리 음파교회만 가지고 이렇게 짓밟으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열흘 전이네요, 저게 열흘 전? 네, 열흘 전인데 예. 지금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요, 여전히. 그 예배를 통해서 설교하신 거 보면은 굉장히 세습에 대한 강행 의지가 강하신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주장을 하는 거는 이제 세습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반동성애 운동하신 분으로 유명하시잖아요, 여기 음파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탄압을 받는 거다. 그리고 별개의 사안인데 그거는. 별개의 사안인데. 그리고 이 교회 자기를 반대하면서 나갔던 뭐 장로나 그런 사람들이 MBC는 이제 꼬드겨서 그렇게 자기한테 보복을 하려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단 측의 입장은 예당통합 소속 목회자님들이 굉장히 많은 성명을 내셨어요. 여러 차례 지금까지 제가 세본 것만 한 8개의 성명이 나왔었는데요. 네. 변칙 세습이라는 거는 맞다. 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법규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뒤탈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통합한 다음에 세습을 하는 거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어졌고 곤란하다. 우리도 일단 회의를 한 다음에 이 헌법의 유권 해석을 의뢰를 할 것 같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예. 네. 음파교회가 올해 말 퇴직하는 담임 목사에게 수십억 대의 퇴직금을 지급할 거라고도 하던데 이것도 일반적이진 않은 거예요? 전혀 일반적이진 않죠. 보통 직장인들이 퇴직해도 30억은 절대 못 받고 뭐 기업의 웬만한 기업 아니고 이렇게 못 받잖아요. 근데 퇴직금이 30억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미 지급을 받은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교회가 여유가 있어 받은 게 아니라 10억 원만 교회 자금이고 20억은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없는 돈을 네. 내가지고 대출 받아서. 퇴직금을 준다고요? 그래서 한 달 이자가 야. 1,000만 원에 이르는 걸로 알려지고 그건 있는데요. 누가 내는 거예요? 그건 다 교인들의 헌금으로 나가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 재직을 하시는 동안 담임 목사로 재직하시면서도 이거 외에도 수억 원씩 받아가셨어요. 뭐 교역자 사례비, 목회 연구비, 특별 사례비 등으로. 그런데 또 수십억을 받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아들 목사가 또 담임 목사가 되면 또 그만큼을 받아가겠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세습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제 돈을 받아가는 게 문제인지는 뭐 교인들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사실 외부인의 시각에 봤을 때는 목사님이 조금 거절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장통합의 교단이 만든 목회자 윤리 강령에 청렴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교단이 만든 헌법을 봤을 때도 이거는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수 음파교회 관련된 뉴스는 또 여수 MBC에서 계속 또 지켜보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영 기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끝인사 네, 짧게 맞습니다. 해서 시청자분들과 빠이빠이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저희 친절한 기자들 코너는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저희 기자들은 앞으로도 더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 여러 뉴스를 통해서 더 좋은 소식, 친절한 소식 들려드릴 테니까요. 저희 MBC 뉴스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희영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